17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 이제 열왕기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 17장에서 25절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요일 때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싶은지 혹 사석이라도 나한테 소스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열왕기 3부터 한까지 정말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봤는데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은 지나고요. 이제 오늘 본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이제 곧 남유다도 멸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려운 사건은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조금 어렵지만 조금 힘들겠지만 우리 본문을 또 강의하면서 또 주의 뜻을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들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 않았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에게 왕수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너네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대관을 보고 그를 오게 강권하였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올라가다가 사장 한가에 있는 헤라와 하불과 베데산의 여러 곳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향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가사를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좋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시는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구송아지 형상을 보고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시더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간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벌사 괴롭게 하시며 두렵게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보라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여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네.
오늘 이 본문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한 사건인데 겉으로 나타난 이 멸망의 이유와 또 하나님께서 말씀은 이 멸망의 이유가 좀 다릅니다. 먼저 이 역사적 사건으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느냐 1절부터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호세 왕은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의 침공을 받아 또 조공을 바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속국이 됐다는 거죠.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한참 뒤에 그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밑에 있는 애굽하고 손을 잡아서 조공을 계속 바치기로 하다가 멈춰버리니까 이 아수르는 괘씸히 여기서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멸망했습니다. 이게 실제 역사의 사건이고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떤 외세의 침입으로 멸망되어진 사건이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그때나 뭐 지금이나 여러분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건 아마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우리 근대사도 그랬죠. 서구 열강들이 어떻게든지 이 조선을 침범해서 어떻게든지 이 조선을 자기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얼마나 이런 노력질을 많이 하고 얼마나 그들의 이권을 위해서 힘썼습니까? 그거는요 뭐 도덕, 상식 그런 게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힘의 논리입니다. 누가 강하냐, 누가 더 힘이 세냐, 그 판단 속에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힘센 나라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나라를 침범하고 빼앗고 이스라엘은 아수르보다 애굽이 훨씬 더 강한 나라라고 아마도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지 않고 애굽하고 손잡았어요. 근데 애굽은 훗날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7절부터 다르게 설명하십니다. 먼저 우리 7절, 8절을 먼저 볼까요? 하나님이 겉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조공하다가 안 해가지고 멸망당했다. 이 6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고 7절부터는 본질적인 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는지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일은 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첫 번째가요 여호와께 죄를 범했어요. 두 번째는요 다른 신들을 경외했어요. 8절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방 사람의 규례를 따랐어요. 그 다음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율례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세운 율례를 따라 했다. 네 번째,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본질적인 이유였다라고 하나님이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9절부터 쭉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수르를 배반한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문제고 또 모든 성읍마다 모든 산당마다 모든 나무 아래에 모든 우상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이란 말은요 이스라엘 전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온 천지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악한 이 천지로 왜 변했을까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 있죠? 한때는 참 신앙이 좋았는데 갑자기 몇 년 뒤에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안 다닐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전에 막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 혹시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변해 있을까요? 어떻게 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면 나라와 개인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왜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여러분 보여줍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향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대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그게 또 산당을 세우고 아세르상을 세우고 목상을 세우고 쭉 세운다고 그렇게 계속 그 10절부터 계속 또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9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여러분 여기에 지금 비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이 어떻게 결국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될 수 있었느냐? 그 시작점은 이거예요.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여러분 그 악함이 그 죄악이 그들에게 왔는데 그 처음에 그 죄악을 여러분 받아들였을 때 괜찮네. 그러면서 그들은 점차 이 불의를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죄와 타락은 어느 날 갑자기 사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점차로 오는 거예요. 점차. 여러분 슬쩍 끼어들어와서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 가슴팍에 나 사단, 나 마귀 하고 이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여러분 정말 예쁜 모습으로 아주 취하기 쉬운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이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마귀고 나 사탄이다. 나 들어간다. 이랬으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걸 여러분 대적하겠죠. 근데 사단인지 모르게 우리를 찾아와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하도 이 사람이 점집을 드나들길래 한번 물어봤대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점집을 다녀서 왜 점을 보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교회 가면 목사님이 속 시원한 말을 해주지 않는데 점집 오면 너무너무 속 시원한 일을 다 말해준대요. 오늘 동쪽 가지 마 이렇게. 오늘 물 맞이지 마 이렇게. 정확히 속 시원하게 해줘서 교회에 다니지만 점집을 애용하고 있다. 바로 이런 게 문제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책임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속 시원 말들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팽배해지니까 이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늘의 소망과 또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믿는 자로서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노력을 하지 않아요. 이런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게 사실 우리 현대사회의 풍토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내게 책임감이 없도록 하려고 피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뭐 하면 안 하려고 하고 그거 맡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런 풍토가 사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책임 있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피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덜 짐을 지려고 하죠. 그리고 세상에 미신을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그냥 속 시원한 말. 그러고 하세요. 그리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슬쩍 끼어와서 이런 것은 신앙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 그 정도 괜찮을 거야. 얼마든지 괜찮아. 너는 목사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신앙감념이 우리 삶 속에 혹시 여러분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설명처럼 점차적으로 불의가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죄와 타락은 항상 가만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를 점점점점점점 우리를 침노하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일이죠. 여러분 뜨거운 물에 개울을 딱 트주면요, 개구리가 뜨거워서 그 자리에서 팍 튀어나가요. 근데 찬물에서 천천히 점차적으로 온도를 높여서 결국 여러분 뜨겁게 하면요, 개구리는요 거기서 계속 적응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익어 죽어요. 그럼 다 아는 이해하잖아요. 바로 본문이 말하는 점차로 풀이를 해간다라는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괜찮아. 여러분 이 말을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또 특히 영광의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처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인데 괜찮아. 뭐 저 집사도 하는데 괜찮아. 참 안타까운 성도님들을 많이 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똑같이 살아가는 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술 먹는 거? 예, 술 먹는 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술 먹는 거 여러분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대꾸하죠. 그러니까 어때? 괜찮아. 그러면서 마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이 가끔 술 한잔 한다는 거 전에 들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술 먹는 건 큰 죄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술 먹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면 그건 죄악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여러분 구별된 사람, 그게 성도잖아요. 성도. 구별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되어진 자녀로서의 삶,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 여러분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그들도 전도할 수 있고 하면서 그런 핑계대고 그들과 동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른 사람도 다 아는데 괜찮아 이런 신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절실한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신학은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확신할 수 있어요. 제 지금 많은 인생을 50도 살지 못해봤지만 제 인생 경험 속에서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 보면 그냥 괜찮아, 그거 어때? 괜찮아, 교회 집사부 권사 어때? 한잔도 하고 동화하는 거지 뭐. 그런 사람은요 늘 신학이 그 자리에 머물러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타협하고. 여러분이 들어오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이기라고 그 점차적으로 우리를 불의 속에 빠뜨려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결국 이런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에서 거기서 승리하라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러분 그 죄악에서 이겨내려고 하나님은 그냥 방치두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먼저 선지자와 선교자를 보내주셔서 자, 그래서 너희들 나에게 회복되라. 여러분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제 너희들의 그 모든 악한 생각들,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사고, 그 모든 불신앙, 잘못된 신앙 그거 다 뜯어고쳐서 너희 모든 사고 체계가 하나님만을 향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같이 동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행할 때에 사실 그 말씀 속에 취하고 그 말씀 속에 거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내 모든 사고는, 내 모든 행동은 말씀과 상관없는 행동을 해요. 하와는 사단의 도전으로 이 사고, 비유, 보는 눈, 그 눈을 통해서 악한 영향을 사단은 그 하에게 심겨줍니다. 그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요, 보이지도 않았어요.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왜? 그 의식하고 살지 않았으니까요. 안 보였어요. 근데 사단이 저거 봐라.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 그 순간부터 이 하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보암직파, 먹음직파, 탐스럽게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향을 받은 이 이스라엘이 자기 자식을 불러 태우고 우상에게 드리는 끔찍한 일까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그 안에 없으면 또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지 않으면 엉뚱한 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 이번에 대통령 탄핵하자고 세종대왕 동상에 뛰쳐 올라간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학생들인데, 신학생. 감시인대 신학생. 거기는요, 목사 아들도 많아요. 거기 뛰쳐 올라간 애들 중에. 내가 오늘 SNS에서 이렇게 글을 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신학생들이 대화하는 그 내용을 글로 써놨어요. 기가 막히게 죽겠어요. 이 나라의 약소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써요. 근데 그렇게 대화하는 게 소주잔을 기울이면 신학생들이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한 불의한 것들을 우리가 없애겠노라고 그러면서 신학생들이 술 마시면서 자기 이상들을 펼치는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 글을 또 올려놓은 거 보세요. 기가 막혀 죽겠어요. 어떤 댓글은 너희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걱정이 없대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걸 잘 알아서 그걸 해석해서 설명해야 될 그 당사자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이 분노 수치로 이 나라를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전 제 아들 신학교 안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 그 부모님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목사인데, 그리고 내 아들이 신학교 신학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해야 할 텐데 본이 되지 못하고 그 아픔을 갖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그걸 공공연하게 뉴스에 여러분 나올 수 있게끔 그 글을 여러분 그 신문사에 해가지고 나오게 한 이 안타까운 사건을 보십시오. 너무 가슴 아파요. 그뿐이겠어요?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모든 사고체계가, 내 모든 가치관이, 내 모든 행동조차도 거기에 여러분 사로잡혀서 그 말씀 속에 거해야 되는데 그 말씀 속에 거하지 않으니까 어떤 삶을 살아요? 엉뚱한 삶을 삽니다. 말도 되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지배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고 다녀요. 연세대 교훈이라 강의할 때마다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 앞에 여러분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너희들이 참된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이에요.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진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참된 이 죄악과 또 죄의 사슬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게 그 비밀이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저와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주시는 참된 자유, 내 사고체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을 받기까지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것도 결국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가 그 성령의 역사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사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여러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모든, 때로는 여러분들의 무의식 그 세계까지 말씀으로 지배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요.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다 없애버려요. 듣지 않아요. 결국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오늘 19절부터 이렇게 적혀있어요.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간섭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18절까지 이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멸망당해진 그 실제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곧 이 유다도 멸망당하잖아요. 여러분 이 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어야 될 제사장직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했던 그 관습과 그 악한 모습들을 여러분 이 남유다도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자 그들도 여지없이 외세에 의하여 완전히 나라가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 이 BC 586년에 그래서 멸망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렇죠? 1948년도에 이스라엘 국가가 여러분 정부가 수립되어지는데 그 이전까지 약 얼마예요? 약 25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최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대상으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너무너무 살벌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만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하나님이 진노하기 위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심판하셨어요? 아니에요. 그것만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다 일러주셨어요. 그러나 그걸 들었던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심판의 칼을 드신 거예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는 성경 이 66권을 여러분 참기름 틀에 쫙 짜면 이렇게 나온다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르지 않으니까 채찍을 들으세요. 그 채찍의 모델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또한 보여주시고 우리 또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까 예화로 드렸던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많이 분열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찢겨 있어요. 아니 신앙인조차 아니 이 교회와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장차 목사가 될 신학생들이 어떤 삶으로 사는지 아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끌어안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셔야죠. 하나만 알고 껍데기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경각했으면 좋겠어요.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가 가라고 하시면 가고요.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아셔야 합니다. 점쟁이처럼 여기서 집에 가지 말고 오늘 처리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 아니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점집에 가면 미신에게 찾아가면요, 속 시원하게 해줘요. 이단에게 찾아가면요, 속 시원하게 해줘요. 아픈데요, 궁금한데요, 싹싹 긁어줘요. 거짓으로 하니까요. 거짓으로 여러분 그들을 속이려고 그들이 혹할 수 있는 말로 다 속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넘어가죠. 구원파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 또한 여러분의 고민거리 제가 다 얘기해 드리죠. 오늘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내일 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말씀 속에 거할 수 있는 것 그게 최고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오늘 주신 그 묵상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행동이 하나님 원하는 행동이십니까?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 민감하게 나가는 것이 진짜 주뜻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아니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곧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거하라고 내 말에 거하며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